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네 번째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입니다. 자, 우리 제목은 예수님의 천국복음 전파.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두 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저희가 마태복음을 1장부터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1장과 4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마태복음의 인트로덕션, 서론격입니다. 족보도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과 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받고 세례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4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4장엔 비로소 예수님이 사역을 슬슬 시작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태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에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 성경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 그 구약의 율법이 완성하지 못했던 것을 완성하는 메시아로서 그 말씀을 이제 5장, 6장, 7장에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메시아로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8장과 9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몸으로 또 말로 다양하게 전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이 어떻게 확장되어짐, 또 확장되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대하고 그들과의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서는 두 번째 가르침으로서, 첫 번째 가르침이 산상수훈이었다면 두 번째 가르침으로서 천국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를 비유로 이제 13장에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되는 바리새인들과의 더 깊은 논쟁, 그리고 종말에 관한 예언,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일주일간의 그 사역의 내용,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 그리고 사명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8장과 9장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자, 이 구절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를 보면요, 8장을 제가 이제 6단락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문둥병의 치유, 두 번째가 백부장의 믿음과 하인의 치유, 또 세 번째가 여러 병자들을 치료하심. 자, 공통점이 뭡니까? 1번에서 3번까지는 바로 치유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 건너뛰고요. 5번, 6번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자, 이번에는 스케일이 좀 커졌습니다. 한 개인의 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바다, 이 자연을 다스립니다. 또 사람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귀신, 그것도 군대 귀신의 세력을 예수님이 쫓아내십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이 4번은 갑자기 중간에 앞뒤의 내용과는 조금 안 맞는 것이 들어와 있는데 제자의 동기와 우선순위. 도대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주로 끼어 있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현상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또 바다를 통치하시는 그 능력도 굉장하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인데, 결국 이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어떤 능력을 경험하려면 뭐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9장은요 다시금 비슷한 패턴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내셨는가. 첫 번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앞에 8장은 그냥 병을 고친다라는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이 9장에서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요. 또 이제 2번하고 3번도 조금 전체 내용하고는 안 맞는 내용인데 그걸 건너뛰고 4번은 뭐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병자를 고쳐주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병자는 의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능력을 메시아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 그리고 두 맹인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농아를 고치시고,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7번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8장 9장의 전체 장의 결론이고요. 결론과 요약이고, 그럼 2, 3번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에 관해서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라든지 새로운 천국의 가치관을 말씀하시는 장면은 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역시 이것도 샌드위치죠. 앞에 제자도가 샌드위치였던 것처럼 여기서는 뭡니까? 새로운 천국의 가치가 샌드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천국에서는 새술은 세부대 담아야 한다. 너희가 알고 있었던 이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10장 이후에 넘어가면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자들과 충돌하는, 부딪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5장, 6장, 7장에서 구약의 그 유산을 물려받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채 우상에 빠져 있는지를 사실 말씀해 주신 거고,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부딪혀 오는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8장하고 9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8장에서 나온 장면은 문둥병을 치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뭡니까? 나병이잖아요. 이 전염병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이 병을 약이 좋아서 다 고칩니다만, 그 당시에는 마치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하듯이 문둥병자는 절대 가까이 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격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떨어져서 얘기를 해야 돼요. 멀리서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면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돌을 칠 수 있어요.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는 그 규율을 어겼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얼마나 자기가 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싶었는지를, 그 간절한 그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죠. 내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지언정
이 문둥병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이 성대도 약하기 때문에 목소리도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멀리 서 있어가지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면은 그 앞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심정인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공중 질서를 파괴했다 그런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간 것입니다. 자, 그런 그를 보고서 예수님이 뭐 안 고쳐주실 수가 없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참 예수님도 대단하세요. 이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거 다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그 로마 장교의 그 이방인의 하인을 치료할 때는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뭐 가보지도 않았어요, 현장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손을 그에게 대셨다. 이게 당시에 또 통용되던 금기를 깬 겁니다. 문둥병자를 대면 그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어떤 의도적인 행동이죠.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집니다. 굳이 만지실 필요가 없는데 의도적으로. 그건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다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규정들, 이게 다 잘못된 것임을 본인 스스로가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다서 그가 부정해졌습니까? 아니죠. 반대죠. 부정한 자가 거룩한 예수님의 손에 닿음으로써 그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부정하고 무엇이 거룩한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부정을 없애는 거룩한 자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 어떤 가치관, 사회적인 그 틀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몇 사람만 본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완전히 사회로 들어와서 회복되려면, 우리도 뭐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와야 그 격리에서 해제가 되고 사회생활을 하듯이 이 사람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입니다. 그럼 반점이 있는지 없는지, 움푹 파인 곳이 있는지 없는지, 뭐 털이 하얗게 변하지 않았는지 검사한 뒤에, 그리고 다시 공동체로, 가족으로, 사회생활로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당시에 저주받고 모두들 거들떠보지도 않는, 모두들 피해가는 그 아주 절망적인 인생을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거룩으로 끝까지 세심하게 책임지시면서 그 영혼이 회복되도록 돌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단어를 써야 맞습니다. 한 영혼이 깨진 관계에서 회복이 되도록, 또 자기 자신의 죄에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육체의 그 고통에서, 또 주변 사람들과의 공동체와의 깨진 관계에서, 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회복이다. 이 9장에서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도 결국은 공동체로 들어오는 회복을,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샬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 병에 걸려서, 중풍병에 걸려서, 백부장이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아는 유대인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제발 좀 저희 하인이 지금 병에 걸렸으니까 저희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는 뭐 의술이라는 게 워낙 형편이 없으니까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 그러면 그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보통은 예수님이 환자가 있는 곳까지 가서 그를 향해서 선언한다든지 그를 만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자 예수님을 불러왔어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갔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니 예수님이 직접 가셨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근데 특이하게 이 백부장은 주님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하신 분이 저처럼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도무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당시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도 지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메시아여 거룩한 자인데 저희 이 이방인의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오시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신 분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은 충분히 낫겠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놀랐다 이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흐뭇하고 기쁘고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말할 것도 없죠. 바리새인들은 항상 뭘 보여달라 그래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눈에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제자들은 좀 전에 보여줬는데 지나고 나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같죠. 눈에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보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에 행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말로만 들었어요. 성경, 그가 이미 이 셉추아진트라고 하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받아들였던 믿음대로 말씀만 하시면 당신은 능히 그런 힘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보고서 믿느냐? 도마에게 말한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보고 믿는 건 사실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본 것을 자꾸 우리는 나중에 의심하게 됩니다. 혹시 이게 우연이 된 거 아니야? 이번엔 어떻게 됐는데 다음엔 또 안 될 수도 있잖아.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고, 그러나 보지 않고 이 말씀 자체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분이 하신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지, 이 단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전 인격으로 받아들였고 고백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얘기는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이제 쉴 시간인데,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가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 또 뭐 병든 자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문을 들으면은 그 길이 뭐 하루가 걸리던 이틀이 걸리던 이 환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낫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요즘에도 용안 어디 한의원이 있다, 용안 병원이 있다, 그럼 지방에서 올라오잖아요. 지방에서 차 타고 몇 시간 차 타고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다 고치셨다. 얼마나 예수님이 바쁘고 힘들고 빡빡하겠습니까? 일정이. 자, 마태는 이러한 이 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런 현상을, 마태복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항상 잘 드러내 보여주는 책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서라고 딱 못 박습니다.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질고라는 표현 있죠. 이사야서 53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를 알지 못했어요. 고난받는 종을 알지 못했어요. 대속의 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는 시점은 AD 50년 이후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주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뒤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이사야서 53장이 그제서야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기록할 때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대로 이렇게 병자들을 마치 자기 병인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아주 놀랍도록 일치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마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병자가 고쳐지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문둥병, 저주의 병이 낫는 경험을 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가운데는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동기가 뭐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가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국교입니다. 국교도처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루터라는 따로 독립되어 있지만 독일 정부에서 쉽게 말해서 교회를 관리하는, 월급을 주는, 목회자 월급을 주는 교회가 있어요. 국가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마치 뭡니까?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공무원 되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공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월급을 지급하고 연금을 주고 사택을 주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평생 먹고 사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한 의도로 목회자가 됐다면 그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될까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한 서기관 그러면 누굽니까?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그러니까 율법학자 가운데 바리새파가 있고 율법학자 가운데 서기관이 있어요. 관은 일종의 관직처럼 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서기관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의 파에 속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동시에 다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인 사람도 있어요. 한 서기관이, 그는 분명히 아직 율법학자 수준은 안 됐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바리새파에 속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랍비요, 어디로 가든지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가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제가 당신으로부터 사사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 주는 학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랍비 학위를 받아서 그것으로 또 내가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고대시대 당시에는 학교가 별로 없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랍비 밑에서 사사를 받느냐가 그 사람의 학위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사를 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 가말리아 대학 출신이다. 서울대 출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일반적인 랍비보다도 아주 탁월한 가르침, 능력까지 겸비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나면 이 서기관을 생각한 거죠. 아마도 나에게 학생들이 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배우러 올 거야. 그러면 내가 아주 위대한 랍비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려고, 밑에 가서 배우고 독립을 해서 나도 차리면 되잖아요. 그런 지금 동기로 예수님에게 말한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만물이 다 자기의 역할이 있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곳. 그렇지, 예수님이 무슨 집이 있었습니까? 주택 청약을 했습니까?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감람산에서 가서 거기서 적당히 자거나 동굴에 들어가, 추울 때는 동굴에 들어가서 자거나 이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출세를 위해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데
나를 따라서는 너가 원하는 그런 출세 얻을 수 없어. 좀 미안한 말이지만 나를 따르면 너가 개고생밖에 못해. 그래도 너 따라올래? 라는 말인 거죠. 또 한 사람이 예수님, 주여,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러 가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이 좀 수수께끼 같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바로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요즘 말로 하면 장례를 치르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언제 죽으실지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올해든 내년이든 후년이든 아마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아버지한테 해야 될 장례 다 치르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선순위가 안 돼 있는 거죠. 내 일이, 내 가정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가 정말 나를 따르고 싶다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네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 땅의 일이다. 그거는 생명을 얻는 일이 아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생명을 찾는 일이고 생명을 나누는 일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 일의 경중을 따져서 그 일은 너가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니 그 사람에게 맡기고 정말 네가 생명을 찾는 일, 생명을 나누는 일을 원한다면 지금 즉시 나를 따라라. 이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우선순위에 선택을 해라 라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자, 다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할 때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앞에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아직까지 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능력은 못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상황에서 두렵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두려워도 저렇게까지 저들이 말하자면 정신이 나가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완전히 멘붕이라 그러죠. 그런 상황에 빠져서는 안 됐죠. 적어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고하고 그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두려움에 압도돼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황,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깨우는 것과 그들이 완전히 두려움에 압도돼서 깨운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른 것을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바다를 꾸짖는데, 이 꾸짖다는 것은 바다는 귀신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돼지의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의 머무는 곳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 바다라고 하는 상징은 귀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꾸짖는다는 말은 귀신을 책망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시험하고 제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깨달은 거죠. 그들이 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와,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다를 꾸짖으셨는데 이 바다에서 나와서 활동하는 군대 귀신, 가다라 지방은요, 이 가버나움 반대편, 이 거라사 지역 반대편으로 이 동쪽 그 골란 고원 지역입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이 살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돼지를 거기서 키웠고 그 돼지로 로마 군인들을 이제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귀신이 사람 2명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을 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귀신은 돼지에게 들어가서 바닷속으로 원래 자기들이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귀신은 완전히 눌려서 그 앞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돼지떼에 들어갔는가? 남의 재산을 그렇게 한꺼번에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몇백 마리인지 몇천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바닷속에 빠져 죽게 했는가? 여러분이 악한 존재, 귀신의 존재를 예수님이 완전히 제거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은 언제예요? 불못에 집어넣는 것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지금은 이 장면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귀신은 자신의 세력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귀신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고 돼지에게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한 거죠. 그 이유는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저렇게 바닷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재산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재산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귀신이 자기들에게도 덮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어진 것 때문에 엄청 화가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가라고 그렇게 밀어냅니다. 자, 네, 이게 또 안 먹네요. 됐는데. 예, 잠깐만요. 예, 이렇게 이제 8장이 마무리가 되고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9장에서는 8장처럼 이제 여러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2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었던 서기관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기관들 가운데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사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누구라고? 이 서기관은 저 예수님을 랍비로 보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아니 저놈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돼? 감히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병을 고치게 하는 것은 인간들도 할 수 있습니다만 죄를 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병 고치는 게 훨씬 쉽죠. 나도 안다. 병 고치는 것이 훨씬 쉬워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굳이 내 제사함을 받았니라고 말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제서 비로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고치시기를 원하셨고 인자 곧 메시아가 그러한 전인격적인 회복을 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9장에 있는 샌드위치죠. 9장에 있는 샌드위치는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다니다가 누구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게 누구냐면 세리를 하고 있었던, 이 세리가 세금을 걷는 사람 아닙니까? 마태라는 자였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름을 그렇게 쓰는 거죠. 마가는 부끄러워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청년이라 그래요. 청년 이름이 홀 이불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마태는 당당하게 이 자기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지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씁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그 표정,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마태는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 보는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느낀 거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힘에 의해서 그가 끌려가는 겁니다. 따라오라. 그러니까 마태가 자기가 일하던 곳을 그냥 놔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날 무슨 사역을 하시고 나서 마태가 예수님 저희 집으로 가셔서 식사하시죠. 돌아다녔으니까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의 집에 앉았는데 그때 마태가 평소에 같이 교제하던 사람들도 다 부릅니다. 근데 잔치를 벌이면 주변 사람들을 다 부르는 게 그 당시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세리,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세리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 함은 아마도 세리와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유대인의 율법에서 볼 때는 부정한 자들, 또 창기들도, 남자들이 이제 모였으니까 여자들을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창기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이제 여러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한 자들이 완전히 떼거리로 몰려 있는 거예요. 모아 놓은 거죠, 세트로. 그랬는데 그때 그 예수님에게 이제 비난을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저가 누군지를 안다면, 저들이 누군지를 안다면 저들과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과 세리, 죄인이라 그러죠. 세리는 이방인보다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개가 있고요, 멍멍멍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인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개보다는 조금 올라있지만 개와 같은 그 부류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죄인들, 세리가 이제 이방인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 어떻게 식사할 수 있냐는 거죠. 절대 식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이 죄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 식사를 하고 있으니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저가 선지자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럴 수 없다.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은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지금 건강한 자를 만나러 온 것이, 나는 의사인데,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고치는 의사인데 건강한 자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찾아온 것이다. 내가 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왔으니 이들을 만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또 구약의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긍휼을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화려하게 제사를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것이 호세아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의인을,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 가운데서 헤매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원하고 형식적인, 진정성이 없는 외적인 제사를 지내는 유대인들, 너희들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삶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새로운,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으니, 새로 이렇게 짠 생배 조각을 붙이면요, 한번 붙여 놓으면 그것은 팽팽하고 나머지 것은 흐물흐물하잖아요. 옷을 한번 빨아 보십시오. 그거는 이제 그게 좀 약간 주그러들면서 나머지 것을 땡겨버리니까 틀어지게 됩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새 포도주는 발효가 일어나잖아요.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유연성이 다 없어졌습니다.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효가 일어나면서 늘어나는데 얘는 못 늘어나니까 꼬맨 그 사이가 펑 하고 터져서 포도주가 새버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세우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주의, 인간적인 해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너희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새로운 천국의 질서, 천국의 율법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시잖아요.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저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갈라서게 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래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이제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야이로라고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사람을 보냈죠. 근데 가다가 지금 사실은 야이로의 딸이 지금 막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시간이 촌분을 다투는데 중간에 갑자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고 예수님을 말하자면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는 길이 바쁘다고 그녀를 뿌리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가 부정한 여인인데 혈루증을, 몸에서 피가, 그러니까 자궁에 무슨 근종이나 문제가 있었던 여인이죠.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격리시킵니다. 문둥병처럼 격리된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고 고립되고 우울감과 깊은 절망 속에 살까요? 그래서 그녀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겉자락이라도 잡으려고,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다가섰는데 만약에 이것이 발각이 되면 자기는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너의 수치심과 너의 그 모든 상한 마음을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 몸이 다 나았으니 돌아가라. 너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마음의 외로움, 관계에 깨진 것도 회복시켜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샬롬과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자, 이렇게 더디 이제 지체하는 동안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는데 뭐하러 데리고 왔어라고 불평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잔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그것은 잠시 자는 것처럼 중단된 것이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악인은 영벌의 부활로 우리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처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땅에 쫙 퍼지게 되죠. 그 뒤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마태의 전형적인 표현이죠. 메시아여라는 말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때 그 두 맹인의 눈을 띄워주고,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치유하심을 이미 소문을 들어서 다 알았는데,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뭐 듣습니까? 자기 눈이 떠졌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신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이 사람들은 뭐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신 것만 얘기하지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내가 능력 행했던 이것만 가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메시아 되심을 내가 인자라는 것을 말해야 되지, 너희가 경험한 그 치유와 어떤 축복받은 것만 얘기해서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나에게 오는 이유가 떡을 얻기 위해서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탄을 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신에 들렸지만 그 증거로서 말을 못해요. 어버버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희 생각해봐라. 자기 편끼리 서로 싸우면은 그 집안이 설 수 있겠느냐?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억지를 부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잖아요. 앞뒤 맞지도 않는데 무조건 막 얘기하잖아요. 막말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지금 막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것이 이제 8장, 9장의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이제 마태가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병자를 고치고 또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36절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이것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너희가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왕과 여러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보살피진 않고 백성을 잡아먹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내가 한 목자를 보낼 것이다.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물을 마실 수 있을지, 어디로 가야 풀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돈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잘나고 능력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자기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서 정말 저 사람에게 가면은 인생의 지혜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얼굴에는 어둠이 가득 차 있고 절망감이 있고 두려움과 늘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지쳐있는 모습을 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고관대작으로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학식이 있어도 그 인생이 지쳐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이제 병과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짧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죄로 주님 앞에 바쳐진 후에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신의 일을 이제 자신이 했던 것을 그대로 배우고 본받아서 유리하는 이 양과 같은 자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사단의 지배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영광과 그 축복 가운데 살도록 누구를 보내셨어요? 일꾼을 이제 세우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를 나왔다가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교회를 떠나서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더 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두려움과 절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러내서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나와서 저들이 다시금 진정으로 문둥병자가 누렸던 그 회복,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마음에 얻었던 회복, 맹인이 얻었던 그 축복,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너무나 약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 정말 참된 회복과 구원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났고 교회를 멀리했기 때문에 더 큰 절망과 더 큰 어려움에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정말 아버지,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처럼 유리방황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누가 이들을 가서 주님께로 인도할고, 누가 이 희어져 추수할 정말 그 들녘에서 추수를 할 거라고 안타깝게 부르짖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반응하며 정말 우리 주변에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도록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천국의 축복을 함께 나누며 또 전하며 누리게 하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